우리가 이 고통 없는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분명한 것은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점에 가서요 근래 하나의 두꺼운 책을 하나 가져와서 며칠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고통에 답한다 하는 팀 켈러의 책을, 두꺼운 책을 가져와서 읽으면서 이 고통을 답을 하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이 창조와 타락의 교리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조할 때는 이렇게 창조했는데 타락하면서부터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신 이 세상은 질병과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악한 생각을 하거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감정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가보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이 뭔가가 고장나기 시작한 부분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가 되고 싶어서 사탄의 유혹이 계속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가 타락이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는 인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고통이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까지 도전을 했던 인간들이 결국은 인간이 범죄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범죄한 이유로 찾아온 것이 뭐냐면 마음의 감정 상태가 악함과 분노와 거역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또 우리 육체까지도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고통을,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그리고 육체적인 아픔을 우리가 범죄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류의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부부에게 이 지구를 잘 살피고 보살피라고 행복하도록 완벽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을 해 주셨으나 나면서부터 이들은 죄를 짓기 시작하고 죄의 후손들이 이 땅을 다스리면서부터 끊임없이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해서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재난이 오는 데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기근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오고 불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타락의 교리가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신학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고통이 있었던 것은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온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을 우리 모두가 지금은 겪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시련당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워서 시련을 덜 당하거나 또 고통당하는 사람이 저 사람 나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 고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일찍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네가 까닭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겠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고통 당하는 것 아니냐 하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은 전 인류가 아담이 가졌던 죄의 영역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죄가 유전되어 왔기 때문에
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인류의 타락은 인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햇빛과 비를 많이 주시고 악인이라고 해서 햇빛과 비를 전혀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 은총은 지금도 여전히 죄인에게든 악인에게든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복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되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함께 내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사람이라고 해서 비를 피해가거나 햇볕이 그 사람에게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니고,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논밭에만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준데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 이 죄를 용서한다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처리하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살리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죄를 그냥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죄의 유전과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방법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맡기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살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 완벽하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용서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절대로 우리가 부당한 말을 하거나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절에 3절의 내용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남을 쉽게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데 너도 그렇게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에 분명한 것은 모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죄악 때문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이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환난과 고통은 죄악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또 반대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하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십시다. 고통에 답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모든 고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둠을 뚫고 한 줄기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이 어두웠습니다. 칠흑 같은 타락한 인류가 어두운 이 땅에 예수님이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빛이 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따뜻한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로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누었던 가족 간의 사랑도 언젠가는 식어질 것입니다. 부부도 사별하게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서로가 떨어져서 더 이상 사랑을 공급하고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건강해서 그나마 교회를 나올 수 있고 산책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쇠약해지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휠체어를 의지하고 외로운 그 자리로 우리가 점점 그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 쓸모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무 소용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식도, 물질도, 지식도, 직장도,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남루한 옷과 같고 누더기와 같고 능마와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의고 초라한 내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내 모습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런 어두운 절망 속에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한 줄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너나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고통과 사망의 이 땅에 그늘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칼과 권세를 가지고 오시지 아니하시고 칼을 들고 휘두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손에 십자가에 못이 박힌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벌을 내리셨고 저주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힘듭니다. 최근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이단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이런 힘든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힘들어하며 신음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내 편에 그래도 주님이 계시면서 나를 변호해 주시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의 허다한 허물과 죄악을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 김호영을 위해서, 내가 이 권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정언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고통받는 현장에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영원히 이것을 끝장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제는 그 누구도 그분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의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로.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아닌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 누구도 어떤 환난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심지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우리 사는 삶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신 천국은 우리를 피로 씻기시고 닦으시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천국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환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은 잠시의 고난입니다. 지금은 아프고 병든 몸이지만은 잠시 우리에게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계시록 21장 4절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런 코로나로 인한 사망도 없을 것이고 요양원에서 외롭게 돌아가실 것도 없을 것이고 고통 중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아픈 곳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다 해로운 것들이 지나가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위로로 말씀으로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왜 고통을 몸소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비하의 신분,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다. 빌립보 2장 6절과 8절에 의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기를 비워 족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싶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인 로버트 맥케인이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고난이라는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느낌이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느낌 한 점 없이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신다는 위로의 약속 없이 그분은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빛나는 태양이셨지만 이제는 그 해는 빛을 잃었고 암흑만 비췄습니다. 주님은 홀로 거기 계셨고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산 꼭대기에서 깊은 계곡으로 돌 하나를 떨어뜨린 것처럼 버림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적대감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은 내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버림당하신 것은 나를 위해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제가 읽다가 눈물이 흐르고, 그렇구나.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돌 하나 던져서 저 앞에 굴러서 그냥 내려 꼽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렇게 아픔을 당하셨구나, 버림을 당하셨구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초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의하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그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게 하리니, 다시는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큰 보좌에 계신 그분이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모든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하는 방법이 고통을 십자가로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인류의 타락은 고통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이 어둠을 쫓아내고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한 줄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죄악에 한 줄기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신 것은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한 사람들인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현장에 계셔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을 그냥 뺏기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공격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손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